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므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9절로 15절 말씀. 제목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집, 여러분이 가정, 우리 가정이 과연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있는가? 이제 추석이라 친척들도 만나고요. 여러분이 가까울 때는 부모, 부부, 형제, 자녀, 그리고 이제 사촌, 육촌 이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 과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 또 가문 그런 집이 되었는가? 심지어는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 식구들도 있습니다.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녀, 자자손손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여기 여호수아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여호수아처럼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의 호주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호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고 신앙의 모본을 보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고 아무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가족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족 구원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다른 사람 구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천국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의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호주만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단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유언할 때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지도자가 신앙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에 그 말 보면은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일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지도자 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물론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은 그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를 밑에서 배우고 그 모세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율법을 전수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옆에서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도요,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 경험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한 20년 동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체험이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자손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대대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언제까지 이어갔을까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자,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동안은 섬겼는데 그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밑에서 옆에서 장로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그 장로들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받들어 주었던 장로들까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이 유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성경이에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 장로들이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는 그런 대로 신앙을 지켰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 멋대로 신앙을 버렸다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요, 체험적인,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지도자들을 옆에서 보고, 그 장로들, 그런 때까지는 신앙이 유지되는데, 그 후손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대더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대더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주셨대더라. 그냥 멀리서 그냥 듣고서 그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던 그 장로들과 같이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뼈저린 힘든 그 신앙을 경험했을 때, 그런 사람들까지는 신앙이 유지되는데, 그냥 우리 부모들이 믿음 지켰대더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새벽기도 나갔대더라,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순교 당했대더라, 그렇게 가지고는 신앙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북한에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북한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1907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라도 없어지지요, 가난하지요, 먹을 게 없지요, 그래서 만주로 도망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19년 3.1 운동할 때에도 대부분 열 몇 명이 교회 목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도자들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막 전적으로 흐르짖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그런 세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1세대라고 합시다. 1세대. 그 1세대는요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목숨 바쳐 주일 지키고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우상에 대해서 절대 절하지 않는 그런, 물론 그때도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해방되었을 때에, 또 6.25 때에 북한에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를 뭐 크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대부분 그 당시에 교회 그 큰 교회 지도자들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었어요. 이제 그분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신사참배 반대하고 공산주의 세계도 체험하고 그 믿음을 지킨, 그 가운데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그 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고 직접 전수받고 말씀 배우고 또 그분들의 신앙 저기를 옆에서 보고, 그런 2세대들도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내려갈수록 신앙이 점점 넓어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는 각성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각성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 1세대가 아니라 2대, 3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만이라도 각성을 해서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신신당부하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전수되어 우리 자손들이 신앙이 명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신신당부. 여기 여호수아도 신신당부하지만요,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모세도 그 신명기 거기 끝부분에 보면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31장, 32장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신신당부를 사전 찾아보니까요, 신이라는 것이 납신자가 되는데 거듭신자야. 신명기하고 같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신이라는 건 다시, 납신자도 되지만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강론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말 그대로 신신당부입니다. 신신당부. 여호수아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너희가 과연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여기 여호수아도 모세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우상 섬기기가 쉽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우상 섬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아니지만 또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여기 뒤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 믿음이 없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도요,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걸.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신앙이 다 없어지고 교회가 시들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고요, 반드시 거기 믿음 있는 사람을 남겨놓고요,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우상 천지가 되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반드시 구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상을 섬기든지, 여기 15절 읽었죠.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또 섬기는 그런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 조상들도요,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데라였었는데 우상 섬기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해서 구원해낸 거예요. 우상 섬기는 조상 밑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든지,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복했지만 지금 원주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15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심을, 결단을 지금 즉시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합시다. 다 믿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언제나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쪽 구석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거기 1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봅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뭐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있는데도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섬기, 그거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또 뭡니까? 23절 중간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무엇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무슨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가지고 집에다가 그걸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우상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이 없을까요? 우상이 뭘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쓰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오늘날 무슨 금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놓고 섬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그게 우상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다. 욕심이 우상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고 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
말세에 3대 사랑, 뭐라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상 섬기는 거 많죠? 다시 말하면 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가지고 집에 놓고 섬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여기 지금 아까 23절에 그랬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짝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마음 성전에 온갖 더러운 거 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요, 열왕기 시대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왕들 중에서는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다가 무슨 아세라 신, 바알 신, 그런 신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그 성전 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역겹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는 그 성전 안에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가서 세워놔요. 얼마나 참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가증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성전 삼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왕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요, 가정도 세워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그 6장 5절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천하 다 줄 테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 일심,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산심, 방심, 그게 아니고 일심, 전심, 일편단심이잖아요. 일편단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일편단심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요, 같은 공간에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으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옵니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 다른 물질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상은 없어지는 거고,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물론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만 섬기면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에서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보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저주할 때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왜 안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주신다는 거야. 원수 일곱 족속 다 물리쳐 주시고 왕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동쪽에 있는 왕들 다 멸해 주시고, 13절 봅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저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해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기 12절 끝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그 두 강력한 왕을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서 쳐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요. 여러분이 물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여러분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 땅이 원래는 인디언, 동양 사람 인디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미국 땅을 주신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 미국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땅, 여러분이 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교회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죠. 생명 주시죠. 영생 주시죠. 만복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은혜 주시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함께 해 주시죠. 이 세상에 아까 거짓 선자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 진리가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요,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뭐 이런 종교 갔다가 저런 종교 갔다가 뭐 별거 다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거스틴도 만이교 갔다가 무슨 이거 갔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다가 복음 진리 어머니를 통하여 배워가지고 또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대단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락동부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써붙였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가 가락동부 교회 찾아온 거, 또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한 거, 자녀 낳은 거, 여러분이 집을 산 거, 살고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해서 순간순간 인도해서 사람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뭐가 잘나서? 가문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루터기는 남겨놓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믿음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다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했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부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우상 우리 마음에 많이 들여놓고 살았는데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